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 가운데 5장 17절 읽고 말씀 전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은요. 오늘이 21일이죠. 24일 성탄 전야가 수요일이고 25일이 목요일인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24일은 수요 예배로 지센병원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25일 11시 그냥 드리는 대로 드리죠. 10시 일단 10시로 또 조금 늦겠지만 어쨌든 주일 예배 드리는 데 시간으로 성탄절 오전 예배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11시 밤 11시입니다. 오후 11시에 있겠습니다. 각자 스케줄 한번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은 참석하셔서 하나님 옆에 올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늘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삶이 넉넉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협소해지지 않아도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늘 건강과 또 삶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정말 귀하고 값진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질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는 성탄추리 대신에 교회 간판불이 안 들어와서 교회 간판불을 대대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진짜 성탄 전까지 제가 성탄주일 전까지라 했는데 진짜 성탄 전까지 켤려나 아직도 불을 안 밝혀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일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좀 밝혀줘야 되는데 의뢰한 지가 좀 됐는데 진짜 성탄 전날 켜려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율법입니다. 예수와 율법. 이 예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와 율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와 율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설교처럼 막 또박또박 따박따박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김정은 선생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자,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려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볼 텐데 딱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로 한 줄 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당신 왜 기도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요즘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이거 아니라니까. 당신이 왜 기도하느냐?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조건이 기도하는 것, 천국을 가는 조건이 교회 다니는 것, 천국을 가는 조건이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붙는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 그 조건들의 한 줄 평이 뭐냐면 예수와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미신을 믿는 사람, 귀신을 믿는 사람, 점을 치러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래서 그래요. 요즘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막 들떠있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왜 점집에 가세요? 왜 무당을 보러 가세요? 굿을 하세요? 했더니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이러고 나니까 예수하고 무당하고 귀신하고 공통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귀신하고 예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생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 천국. 죽지 않으려고. 자, 여기에 무당과 귀신과 교회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 위로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점을 치러 다니고 굿을 하고 하는 일에 전혀,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바로 내 아버지잖아요. 내 직전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천국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직전 아버지를 제사를 드리면서 뭐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잊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에 굉장히 무거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경계가 없으니까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실제로 무엇이 좀 잘 됐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이 삶으로 그냥 끝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주고 깨달으셔. 그거 깨달아요. 자, 어제 제가 어떤 남자분과 나눈 대화예요. 이 교회에 왜 다니느냐고 너무 연결되는 말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지 않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그 일이 숙달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내가 부단히 훈련되고 부단히 연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로운이가 지금 젓가락질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젓가락질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장시간 먹으면 손가락이 아파요.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밥을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팔이 막 아파요. 근데 숟가락질하거나 젓가락질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훈련되고 숙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로운이는 젓가락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틀려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힘이 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걸 연세가 드시면 이제 깨닫게 되죠. 젊을 때, 팔팔 뛸 때 모르고 살다가 애기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아 누웠다가 엎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힘들다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시원하게 후비는 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쉬우시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 휘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피 나요. 오랜 숙련된 기술로 시원하게 파낼 수 있는 기술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코 파주는 일, 귀 파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연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왜 조급합니까?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한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할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더 연습하십시오. 더 훈련하십시오. 더 괴로워하십시오.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면 숙달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온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왜 실상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거들랑 연단 받으시고 더 훈련하시고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 힘들어하는 일을 점점 숙달시키는 것, 힘들어하던 일을 점점 재밌는 일로 바꿔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제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들어누워서 자는 것, 따뜻한 방에 들어누워서 자는 것 정말 쉽죠. 근데 그 2시간, 이틀, 사흘, 나흘 한번 누워있어 보세요. 그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쉬운 단계, 또 쉽다가도 또 어려워지는 단계, 또 어렵다가도 또 쉬워지는 단계, 이런 단계가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듯이 연결이 됩니다. 비단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부터 누워서 잠만 자기 시작합니다. 한 2, 3일 잘 자겠죠. 사흘이 지나면 허리가 아프면서 죽겠죠. 돌아 눕고 엎혀 눕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편안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어떤 날이요? 병이 생겨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죽는 상황까지 가겠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라갈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저들이 저것이 쉽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사를 보내시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바라볼 때 늘 허물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의 흉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짚고 비난하고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쉽게 하는 일에 찬사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찬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줄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왜 그것이 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나눠보고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흉보고 흠집을 잡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해보고 그냥 흉만 보는 거야. 그리고 부모 찬스, 아빠 찬스를 통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일어서지를 못해요. 물론 거기에서 깨닫고 훈련하고 이겨내면 또 일어설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하고 오늘 왜 예수와 율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든 일이 없으리라, 고난이 없으리라 장담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있던 생명에서 사망이 없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뭐요?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주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사기꾼이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뭐요? 그것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요? 그것만 먹으면 뭐하기 때문에? 리셋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네 생각을 관철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99.999%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욕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이 좋아서 2000년, 3000년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기도는 내 욕심을,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돌이나 나무로 깎은 그저 조각으로 망령뜨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자,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듯이 율법도 영원하고 예수님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한 트럭이라도 굴러다니는 트럭 아니에요. 한 트럭, 손톱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속이는 것. 죄가 없다라고 속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진 거예요. 가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거울 보듯이 바라보면서 그 은혜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회개했어. 아멘 했어. 세례 받았어. 이제 나 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그냥 가려진 상태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오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거절하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당신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가 사해졌습니다. 사해졌습니다. 당신이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아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가 있지만 죄를 가려주신 상태.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재판, 세상의 재판관들,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선생님들. 제가 볼 때 이 사람보다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요즘 재판 아니고 재판입니까? 유전무죄, 유죄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유죄. 제가 정말 우선 얘기 하나 해야 될까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김정은이가 나와요. 현지 지도한다. 그리고 막 극장 같은 데서 사람들 빽빽하게 앉혀놓고 김정은이 막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거 따라하더라고요. 현지 지도한다고. 그걸 방송에다가, 매스컴에다가 예능처럼 막 내보내요. 웃기죠. 정신 나간 거예요. 미쳤어. 저 들으라고 한 얘기. 김정은이 흉내내고 중국 정치 그대로 따라하고 공안 정부 만들고 얼굴에 인식시켜서 사람들 통제하고. 자, 어쨌든 이게 왜 그래요? 예수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율법을 모르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북한에 있든 미국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아프리카 저 어디에 있든 천국 갑니다. 걱정 안 해요.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잃어버린 양이 아직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세상을 우리가 탈탄하는 겁니다. 종교 탄압에 대해서 종교단체가 폐쇄가 되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다고 안 모여요. 비겁하고 나약한 자기들이나 총칼을 앞세우면 뒤로 숨지, 우리는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폐쇄요? 하세요. 하면 돼요. 어디 뭐 나라에 허가 얻어야 뭐 예수 믿어요? 미친 소리죠. 우리가 언제 나라에 허가 믿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대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첫 자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가 무슨 허가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 율법을 모르면 이런 허망한 황당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적이 이러니까 설교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다시 원리시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나라의 허가를 믿고 종교단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허가를 받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 자, 예수와 율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다시 묻죠. 왜 예수와 율법이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앞으로 장차 출세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 자녀 치욕 백성 안 만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또한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의 노력이 아무 수고가 헛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를 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태평 시절에는 아이고 요즘 시절에 무슨 그런 얘기냐, 그냥 세상 살기 좋고 그냥 먹을 거 많고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데 뭐 천국 얘기를 하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울한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절에 오히려 더 좋아요. 진짜를 말할 수 있어서. 왜? 우리는 지금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잘 설교하던 사람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도망갈 이유도 없는데 도망갈 염려가 있대요. 저 보세요. 여기 사례비도 없고요. 돈 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데 저 여기 도망 안 가요. 그냥 내가 어디 가도 제가 어디 가도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도 없는 데가 여기에요. 그런데 저 안 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수만이 되는 목사가 설교하다가 어디 간다고요. 이재명이 보고 니 지금 대통령 하다가 지금 빨리 어디로 도망가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목사라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을 때 뭐하러 도망가요? 예수와 율법을 모르면 허망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억만금을 쌓는 거예요. 태산같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쌓은 죄만큼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걱정해 주세요. 아이고 저 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 그대로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불모지가 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불모지가 되고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사업이 망하면 어찌 살 거가 아니라 내 사업이 망하고 이 땅이 불모지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천국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이 땅의 죽음이 뭐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 지옥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나? 천국에 사나? 오히려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죠. 여러분, 천국을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마음을 짓겠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율법을 모르는 사람. 오늘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드디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같이 군림하는 세상이 자기들이 영광을 누릴 날들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면서 내쫓아버렸어요. 도적고 강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오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천국을 자꾸 얘기하시고 죽음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힘듭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도 힘들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힘들지 않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힘들지 않은 일을 힘들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야, 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을 한번 손꼽아보고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손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에는 감사하고 받지 못한 것들이 손꼽아진다면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와 율법을 결코 양손에서 놓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이 뭔지를 막 알아야죠.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이며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